마태복음이 마지막 끝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4절을 2절로씩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한 주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만 더 하면은 마태복음 강론이 끝나는데요. 우리 얼마 걸렸어요? 2년 넘었는가요? 네, 아마 한 2년, 작년 아마 재작년 10월부터니까는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제 다음 주면 끝냅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 이게 28장이 2년이면 50장은 아마 한 3년 걸리겠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척본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아마 우리가 신학적인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교훈이 담겨있는지, 내가 이전에 알던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떠한 복음들이 담겨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2절밖에 소개가 안 됐는데 이걸 자세하게 풀면은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여기 2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이는 그 부활을 의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의심하는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도마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그 중에 도마가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참으로 찔렀으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여기 구멍난 손에 또 한번 만져보고 넣어봐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네가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복되다 라고 한집사님 그렇게 이해하셨는가요? 예. 아니요가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죠? 예. 실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믿음이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훨씬 낫고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는 여러분 이 내용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보고 믿는 자는 전혀 복과 관계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고 그들이야말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제자들은 지금 앞에 도마를 제한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안 보고 믿었을까요? 도마를 뺀 10 제자들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을 다시 푼다면 그럼 결국은 여기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도들은 보고 믿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도마와 다른 제자와의 비교의 차이점입니다. 역시 그들도 보고 믿었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분명히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보고서 메시아를 확인했는데 지금 세상 나에게 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고 말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내가 믿겠다는데 왜 나를 다른 제자와 다르게 나를 이렇게 놓으시고 나를 평가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분명히 나머지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굳이 나보고만 보지 말고 믿으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단어가 맞아요?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믿었다면 나도 보고 믿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왜 나를 향해서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가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관계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은 제자들은 보고 믿었어요. 여기에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내 여기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리고 여기 한번 만져봐. 실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옆구리를 우리가 보고 만지라고 하셨다. 그리고 봄에 만짐에 그럼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래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마지막의 내용은 번역이 조금 잘된 번역이 아니죠. 네가 나를 만져보고 찔러보고 믿느냐 그 말이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믿는 자가 복이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실은 여기 지금 이 도마의 마음은 궁금증이 있어요. 실제 이 도마의 이 의심은 우리가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이 열심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열심, 대적하는 열심을 보통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막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던 열심이에요. 근데 뭔가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내가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믿어지니까는 뭔가 내가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 전도할 때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증거한 그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구약의 모든 성경을 바울이 증거했는데 정말 이 성경이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가를 그들이 궁금하고 의무심을 가져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었지만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이 상고했어요. 그 모습은 성경을 우리가 권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아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는 싶은데 거기에 궁금해서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찾기 원하고 어떤 경험을 하기 원해서 믿고 싶은 그 마음은 그 내 마음속에 의심을 덜고 싶은 그 마음은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다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도마는 어떤 상태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의문이었을까요? 후자에 속합니다. 이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싶은데 다른 제자들은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 말입니다. 만져보면은 내가 찔러보면은.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찔러보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었을까요? 내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 야, 네가 나를 찔러보고 믿겠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도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네가 나를 찔러보고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느냐? 그럼 만져보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이 도마 같으면 무슨 생각했어요? 아니 그 사이에 또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고자질했나? 그죠? 내가 만져본다 했으니까 아무도 저런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순간 도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그것을 고자질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은 지금 그때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있었고 함께 있음을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만져보지도 않는 순간에 정말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순간 고백하게 돼요. 언제요? 그가 만져보지 않고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순간 그는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가 옆구리에 찔른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증거를 갖고 무엇인가 내가 해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구원을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아야지, 내가 만져보고 찔러보고 내가 음성을 들어봐야지만 이 증거를 가져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믿는다고요?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은 그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해? 도마가요? 지금 도마의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 예수님이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거긴 뭔가 내가 추가해서 더 만져보고 찔러보아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고백인데요. 근데 이 도마가 주님을 보는 순간에 만져보지 않고서도 찔러보지 않고서도 순간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깨어지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순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달라 그래요. 내가 만져보고 찔러보고 내가 뭔가 경험을 해야지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불신앙그럽니다. 보여줘야지 믿고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 보여주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뭔가 주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체험해주시고 기대를 응답해 주면은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갑자기 누가 100만 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아픔을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나타나게 만져줬어요. 그럼 굉장히 기쁘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요. 내가 또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김 선생님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에 마음속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한두 번 나에게 응답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 삶을 어려움 만났는데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병이 들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까지 부신까지는 안 나가지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험과 체험과 그것은 순간에 내 마음에 뜨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쇠퇴하는 경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조금 쉽게 설명할까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학생활 고생이 많은데 그리고 용돈을 좀 풍족하게 줄 때, 야,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과자와 내가 갖고 싶은 놀이기구를 사다 주면은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든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말하면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무엇인가 내게 주어주고 만져주고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내 아빠고 나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 다음 어때요? 어른이 되면은 나에게 평생 그걸 안 줘도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을 믿고 있으면은 성숙한 그 사람입니다.